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읽어주시면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마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는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번성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말씀도 번성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창세기에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번성의 시작을 우리가 어디서 볼까? 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부터 볼 수 있을까?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있는 이 번성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번성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와, 이렇게 정말 볼품없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대한 나라, 엄청난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와, 나를 이렇게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준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니.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주 기대가 컸을 것 같습니다. 야, 이제 번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번성을 주실까?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게 우리 가정에 아기를 먼저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사라가 임신이 되고 빨리 아기를 출산해서 계속 아기를 낳아서 또 아기를 낳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만 번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실수, 기억에 남는 실수가 무엇이죠?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겼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사라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마 다른 모든 남자들이 다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으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애굽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이제부터 오라버니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죠. 세상적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나의 목숨도 지키고, 결국은 이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그 바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를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다, 내적으로 굉장히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도 못 믿겠다는 거죠. 지금부터 줘도 늦는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겠다고만 약속하시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저 밤 하늘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밤 하늘 가운데 있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한번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완전 믿음이 떨어졌다가 저 별들을 딱 보여주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별들이 바로 너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이 될 것이다, 번성을 이룰 것이다. 그때 또다시 믿음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또 믿으니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번성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을까? 이 번성은 물질적 번성도 있지만 질적인 번성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의 꿈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번성은 모든 영역에서 다 같이 성장과 그리고 수적으로도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번성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번성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나눠야 될 이 번성의 원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번성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뜻은 우리의 모든 믿음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지는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구나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당연히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탕이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먼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날 이렇게 놔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의 경우를 볼까요? 창세기 16장 2절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거늘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주지 않고 막고 있으니까 여종과 들어가서
아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기다리지 못하고 있죠?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겠다. 아들을 어떻게 결과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닥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사라는 굉장히 똑똑한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너무 못났어요. 나도 지켜주지 못하고 한상 판단력이 좋지 않아요, 아브라함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정을 이끌도록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 내가 이 가정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자녀의 유업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 저 무능한 남편 아브라함, 내가 다른 남자한테 빼앗겼을 때도 저 남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지. 그래서 참다 못해 하갈을 첩으로 줬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하갈을 줬어요. 그리고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16장 4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좋은 것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갈이 자기가 아기를 가진 그 순간, 그때부터 말하는 겁니다. 여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막 비하하는 겁니다. 아유, 아기도 못 낳는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아브라함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5절이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원인은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또 하나님을 끼어들어요.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신뢰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면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신뢰하는 거야? 여러분, 방법이 없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는 틀릴 수도 있고, 지금은 틀리지만 나중에는 맞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틀릴 수가 있고, 지금은 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이 있어요. 꿈, 오늘 우리 강현주 권사님, 우리 해리의 꿈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그분이 가장 해주셨거든요. 목사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빠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나의 양심, 내 마음의 양심,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때는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혹은 내 마음 가운데
네가 불편하다면 안 된다는 뜻이다라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분위기죠. 또 자연 형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큰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깨닫기도 합니다. 큰 환난이나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영적 성장한 그 리더, 아주 나보다도 영적으로 더 성장한 리더를 통해서 미리 어려운 길을 갔던 그분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의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떠난 꿈은 개꿈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떠난 내 마음의 소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도 역사할 수 있지만 사탄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우리 삶에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시간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일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와 뜻과 계획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깊고 친밀한 관계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1990년에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공부하는데 거기 안에는 많은 재수생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느낀 점은 뭐냐면 얼마나 그 친구들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정말 재밌게 재수를 했어요. 그들이 힘든 것도 알고 같은 그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고 또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정말 그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수가 딱 끝나니까 그 친구들과 다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는요, 야, 우리 서로 연락해야 돼. 대학에 떨어져도 우리 같이 계속 만나야 돼.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지금까지 연락처 모르고요. 그때만 좋았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은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이구나.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거구나.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만, 내가 뭔가 원할 때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당할 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쩔 때는 1년을 두고 아브라함처럼 수십 년을 우린 기다려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이 시대에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꼭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할 때 묵상이란 단어를 씁니다. 묵상. 이 묵상이란 말은 한자죠, 한자. 근데 그 묵상 가운데서 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묵이란 단어 안에는 두 가지가 한자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 흙, 그 다음에 개견. 제가 그래서 왜 이 묵자에게는 검은 흙과 개견이 합쳐져 있을까?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개는 시끄러운 동물이에요. 그렇죠? 막 짖고. 그리고 또 그 검은 것이랑 그럼 검은 개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단순하게도 생각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개가 짖을 때 개를 멈추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개 눈을 가리는 겁니다. 개의 눈을 가려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묵이란 말이 저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눈을 감아야 된다는 겁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눈을 감아라. 바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낮에 별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밤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낮에는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아름다운 별들이 하나하나가 다 보입니다. 오늘 이 그림처럼 우리가 낮에는 볼 수 없던 그 별들이 밤에는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칠흑 같은 밤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별들이 바로 너의 번성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신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들수록 눈을 감으십시오. 아멘이시죠? 눈을 감으라는 건 그냥 눈만 찡끈 감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눈을 감아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직접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번성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삭이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환경이 바뀌었어요. 믿음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사라, 그 실수가 아직 그 가정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전적으로 사라와 아브라함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 가정이 지금 이 사람들, 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일었을 때 우리는 문제 해결 방법들이 대부분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이 문제 해결권을 가진 사람을 찾아봅니다. 저희 어머니, 작은 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요, 작은 어머니 왜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작은 어머니 이모가 갑자기 굉장히 그 육종암이라고 하는 그 암에 걸려서 원래는 저 일산에 있는 원자력병원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갔더니 막 의사가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 서울대학병원으로 갔더니 서울대학병원의 그 의사는 굉장히 낙관적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질병을 보고 아주 이것은 정말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빨리 이제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목사, 연줄이 없냐고, 거기 서울대학병원에 좀 빨리 수술 받을 방법이 없냐고. 저는 없는데요. 제가 뭐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얼마나 급하시면 저 같은 사람한테 전화했겠어요. 딱 봐도 저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생겼나요, 제가? 근데 저한테 얼마나 급하시면 전화를 주셨겠어요. 저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이게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전적인 보호하심을 신뢰하라.
자, 우리 2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자, 오늘 이 사라가 왜 어떤 다른 남자에게 끌려가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남자들에게서 이 가정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사라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왕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애굽 왕의, 심지어 그 아브라함은 사라를 2번이나 뺏겼어요. 첫 번째 애굽 왕, 두 번째 아비멜렉 왕. 다 왕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라가. 근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왕을 이겨요? 자기 아내를 데려간 왕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가정은 벌써 쪼개졌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실수를 보고, 서로의 약점을 보고, 그리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 모든 번성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자녀, 물질의 축복, 건강,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다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삼성 회장이었던 이건희 씨,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것만 먹었겠냐 이거죠. 이 세상에서 나쁜 걸 먹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 먹고 정말 좋은 삶, 최고의 환경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은 오래 살지 못했을까? 지금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번성의 축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성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번성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도 보호되는 거고, 우리 자녀도 보호되는 거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계속 사람 쫓아다니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다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번성의 기름 부으심은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번의 아주 엄청난 순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듣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1위가 뭘까요? 아마 관계일 겁니다. 관계. 회사에서의 동료에서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가장 스트레스일 겁니다. 친구가 끊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직장에서 인간관계, 이것이 가장 스트레스죠. 어딜 가나 여러분 갈등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아우 정말 저 사람은 왜 우리 회사에 다니는지 모르겠네. 저도 그래요. 제가 테니스를 치잖아요. 테니스를 치면 거기에 보면 항상 그 라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라인이 나갔느니 안 나갔니. 다른 3사람은 다 라인이 나갔다고 하는데 자기만 들어갔대요. 싸움이 나죠, 당연히. 저 우리 코트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번에 제 친구가 왔길래
야, 너도 좀 테니스 치는데 그 서울에도 그러냐? 그랬더니 서울에도 또 그렇대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항상 싸움 나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화가 나가지고 공을 테니스를 쳤는데 사람 맞히고 사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코트가 좀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순종을 지금 하라는 거죠.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근심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 곁을 떠나면 그들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보호하심 안에, 내가 보호하니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얘네들 떠나면 하갈도 죽고 이스마엘도 죽을 거 아니야. 그런 염려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원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거친 세상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임당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순종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더 완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걱정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내보냈지만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기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해서 엄마였던 하갈이 저 멀리서 안 보려고 이렇게 뒤로 돌아버린 겁니다. 보지 않으려고. 그냥 내 아들이 죽는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러면서 그냥 소리내서 여기서 안 보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17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가니까 더 안전하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계속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다면 그냥 몸종의 아들, 그냥 여종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갔을 때 내가 또 다른 나라를 너에게 번성의 약속을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를 내가 케어하고 내가 돌보고 내가 뭘 해서 그들이 성공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키우시고 그들의 삶을 이끄시도록, 그것이 바로 번성의 축복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재밌는 일은 뭐냐면 요새 많은 그 장관 후보자들이 나와서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해보면 거의 다 공격받는 게 뭡니까? 자녀 문제 아니에요. 애가 뭐 위장 전입을 했니, 뭐 이런 거, 뭐 스펙을 쌓는데 뭐 가짜가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참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좋겠다. 걔만 키우면 되니까. 그런, 정말 저분이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구나. 정말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대통령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그래도 걔만 그냥 돌보고 걔는 말 안 들으면 때리면 되니까 내쫓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냥 주인이 종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람과 사라는 정말 동정심도 없고 인정도 없고 어떻게 저 아기와 엄마를 광야로 내쫓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 떠나 보내라. 그게 바로 저 가정을 위해서 더 회복하는 일이야.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관여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성장하려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계속 그 아이들을 푸시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든 자녀를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너무 아이들 공부 그러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만약 셀 모임 한다 할 때 좀 셀 모임 그 리더 가운데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아멘이십니까? 셀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순종은 이삭을 바치라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2절이죠. 그 일 후에 자, 그림 볼까요? 진짜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집요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보내는 것으로 모자라고 더 나가서 이제 아들까지 바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냐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야.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얘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죠. 너를 바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버려도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에 번성을 주실 거야. 이 언약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도전 드립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개판 5분 전,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내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갈도 집어넣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점점 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했다면 10%, 20%, 30% 계속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측정값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질문에 여러분 일어서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정말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다 우리 한번 크게
정말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큐티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 교회 큐티가 지금 팔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모님께서 애를 타게 계속 그 2,000원짜리 아깝습니까?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쓰십시오. 여전히 여러분 힘들 때마다 눈을 감고 있습니까? 힘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 우리 가정에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번성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담스러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비전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